지난 시간에는 우리 6페이지에 종교개혁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역사 속에서 그 기간은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산물을 정리한 17세기 정통주의 시대, 그리고 이제 경건주의 시대, 이 세 시대가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와 또 올바른 성경 해석,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밑바탕을 해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실천하는 거. 그래서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실제적인 삶을, 그러니까 머리로만 교리를 잘 알고 이렇게 아니라 실제 그 교리를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는, 이게 경건주의 시대에 우리가 배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시대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 세 개의 시대를 우리는 복음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신복음주의가 아닌 옛 복음주의. 우리가 그때 종교개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그 노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칼빈파도 있고 루터파도 있고 또 저빙글리 같은 사람을 따른 사람도 있고 제세례파도 있고 영국 성공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같은 개신교 흐름 안에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세례파는 나중에는 이제 많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제세례파는 우리가 지금은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칼빈파, 이 칼빈파 우리가 개혁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터파, 루터를 따르는 지금도 루터 교회가 있잖아요. 루터 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 국교회. 이제 거기가 크게 우리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이 개신교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씩은 달라요. 약간씩 공통 분모가 있는 반면에 또 약간 해석도 다르고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가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개혁파, 칼빈주의, 칼빈파, 여기에 우리가 따라서 이제 이 전체 성경 역사를 지금 해석하고 있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때는 루터파, 영국 성경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다 또는 종교개혁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그 주류가 여러분 개혁파, 칼빈파입니다. 칼빈주의.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이걸 따르자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실제로 종교를 개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유럽 사회는 그냥 교회잖아요, 교회. 다른 종교가 물론 있긴 있지만 그는 거의 그냥 비주류고, 원래 유럽 전체가 사실 기독교입니다. 그냥 기독교. 지금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져 있지만 중세시대는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냥. 그냥 기독교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중세 천년을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세 천년의 교회가 혼합주의로 출발해가지고 그게 많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하자. 이 종교 개혁은 실제로 뭘 개혁하는 거냐면 교회를 개혁하는 거다. 종교 개혁은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 말은 중세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중세 교회가 초대 교회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준 그 복음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이게 진정한 신본주의인 거죠. 우리가 이런 돌아가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이렇게 그 슬로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계속적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거. 개혁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개신교 할 때 이것도 개혁된 교회란 뜻입니다.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 개혁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 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온전하냐? 온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종교개혁 그때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개혁은, 종교 개혁은 계속되는 거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의 기본 바탕이 직접적인 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게 로마 가톨릭의 이 타락, 로마 가톨릭의 집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 권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어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고 성경 플러스 또 교회 전통, 또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공로, 이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아까 교회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신앙의 개혁이요. 믿음의 내용을 개혁하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 이게 종교개혁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잘못된 게 없느냐? 지금도 많죠. 이단의 영향도 지금 교회들은 받고 있고, 꼭 이단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아직 여전히 많아요. 또 지금 오늘날 시대 같은 경우는 세속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세속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왜곡된 세속주의 사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개혁될 게 지금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도 계속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중세 봉건제가 붕괴하는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배경이 또 되기도 하고, 또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 인문주의 운동, 휴머니즘 운동, 이게 일어나면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또 반황제에 대한 반대, 교황에 대한 반대, 또 사제에 대한 반사제 운동, 사제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개혁의 배경이 됩니다. 또한 당시에 독일에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성경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기독교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런 운동이 당시에 막 꼽혀,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 촉발이 되잖아요. 근데 독일의 그 이전에 신비주의가 막 일어나가지고 혼란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시기였고, 또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촉발이 되고 불이 화약에 이제 불을 붙이는 역할을 마틴 루터가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100년, 150년 전에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 그리고 또 체코의 얀 후스, 보헤미아의 얀 후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성경이 번역되니까 그걸 읽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벌써 1517년 종교가 일어나기 100년, 150년, 200년 전부터 이미 물을 읽기 시작한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자국어로 번역된 그 영어로 번역되고 뭐 체코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번역된 성경들이 펼쳐져 나가는 거야.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많이 대량 생산하니까 그게 막 무역이 이 당시에 중세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무역이 성행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막 일어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 무역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인 거야. 성경이 상인들을 통해서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 그러니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는 순간 이미 무르익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은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루터의 독일의 종교개혁 운동 이제 보게 될 텐데 실제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루터가 그걸 붙이는 순간 이미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준비되어 있으나 그걸 폭발해서 누구도 그 불길을 끌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내용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파이브 솔라. 물론 그 이전부터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되어 왔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해왔고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을 그 중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는 신앙 고백의 그 핵심적인 그 사상들을 5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를 요약을 했는데 이게 파이브 솔라.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 이게 분명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종교개혁의 이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복음주의자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좀 이따가 독일에서 루터파 교회를 로마 가톨릭이 그 찰스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를 5세가 핍박하고 그 제국회의에서 루터파 이제 관용 안 한다. 이제 개혁 신앙을 믿는 사람들 독일 내에서 이 개혁파 신앙을 이 개혁 신앙을 따른 사람들 가만히 안 두겠다.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기에 독일에 있던 사람들이 저항을 한 거예요.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저항해서 이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지금은 불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용어를 썼던 게 이 프로테스탄트였던 거야. 자, 그게 종교개혁의 배경이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내용과 어떤 연결되냐면 가장 직접적인 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 종교적 배경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것은 종교적 배경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초대 교회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고 그때 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군가 어떤 방향으로 쫙 끌고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잘못된 방향이다.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각자들이. 이거 잘못됐다. 그 사람이 막 고민하고 실험하고 하면서 이 사상을 이제 이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공유하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처음에 이 선각자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처음에는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부터 늘 오히려 공격당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앞서 나가면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못난 돌이 정 맞는다. 앞으로 튀어나가고 정 맞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그래서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슨에게 수많은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 개혁자들이 그때 많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르익어요. 무르익어가지고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중세 교회는 거짓 교회다라고 선언하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중세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왜 중세교회를 거짓교회라고 선언하면서 교회개혁 운동을 펼쳤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종교개혁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뒤에 우리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저하고 좀 다르게 돼 있네요. 저는 뒤에 꽂아 가지고 1페이지 있습니다. 1페이지. 1페이지 보면 개신교와 가톨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그레그 앨리슨, 크리스 카스탈도 이 사람이 개신교와 가톨릭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책을 쓴 게 그 번역한 책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저도 이거 사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어 깔끔하게. 이 그레그 앨리스나 크리스 카탈도 이 사람이 이 책을 원래 쓸 때 이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게 개신교하고 가톨릭은 뭐가 다르냐고 질문을 던졌어. 질문을 던졌는데 자기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도 잘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좀 어느 나름 해줬는데 해주긴 해줬는데 뭔가 책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래 이걸 꼭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썼고 이게 이제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책을 읽어보면 좀 복잡해요. 좀 많이 내용도 막 읽어보면 쉽기도 한데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한데 여기서 간단하게 잘 정리했으니까 이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자, 크게는 두 가지예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하는 모든 게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모든 게 다 옳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공통점도 있어요. 많은 부분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같은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많다.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 안에 없잖아요. 우리가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기독교, 오순절, 순복음, 기장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거예요. 개신교. 근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거는 개신교 바깥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도 천주교도 기독교 바깥에 있어요. 개신교 바깥에 있어요. 그 말은 분명히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개신교 바깥에 있다는 얘기는 그들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같이 손잡고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얘기를 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맞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신앙 고백이 같으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 교황이 누굽니까? 프란체스코 교황. 그죠? 이 사람이 그 이전의 교황들보다 이 사람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그가 하는 행보들도 보면 그 이전의 교황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호감을 정말 많이 가져요. 사람들이 이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행보가 약자와 같이 하려고 하고 정말
정의롭게 하려고 하고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교황들보다 인간적으로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고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매력에 그러니까 천주교인들만 그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복음주의자들이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교황의 그 말을 아주 권위 있게 받아들인다. 무겁게 그 말들을 받아들인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교리, 신학을 동의하는 거냐?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어떤 실천, 삶, 어떤 경건,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요리적으로는, 사실은 요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호감을 느끼고,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는가? 요리가 분명히 다른데, 요리를 약화시키면서 다른 어떤 그런 호감을 주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개신교가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니고데모주의, 신니고데모주의로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이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 막 찾아와. 근데 언제 찾아면 밤에 찾아와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예수님 찾아왔다는 걸 들키면 바리새인들과 다른 그런 종교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또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몰래 예수님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호감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밤에 찾아오는 이런 종류를 니고데모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니고데모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분명히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이 워낙 힘이 세고 주류 세력이고 막 핍박하는 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 드러내는 걸, 로마 가톨릭에 박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자, 두 번째, 신니고데모주의. 이거는 그냥 반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도 많아요. 오늘날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사람이에요. 로마 가톨릭 사람인데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와 그 내용들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람은. 요한이 무효하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는 많은 교리들을 자기 로마 가톨릭 신자면서도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신학 그런 데는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자기 혼자 성경 읽고 다른 책 보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오히려 개혁자들의 신학, 개혁 신앙을 오히려 더 흠모하는 마음들이 있어. 그러면은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은 또 안 해. 그냥 로마 가톨릭이 계속 머물러 있어.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때 살아왔던 배경이 그거고, 가족이 그걸 수도 있고, 그 문화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만약에 빠져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개혁신앙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몸은 로마 가톨릭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신니고데모주의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많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우리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로마 가톨릭에서 공의회가 열렸어요.
제2차 바티칸 연도 1965년인가 하여튼 뭐 연도 좀 까먹었는데 1960년대입니다. 그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날 때까지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를 인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오히려 그 이단, 로마 가톨릭 입장에 개신교를 이단 취급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적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엄청 놀라운 결정을 해. 동방정교회도 우리 형제다. 원래 동방정교회하고도 로마 가톨릭은 안 친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개신교도 갈라진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일치하고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자. 그러면서 교회 일치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노선하고 1965년인가 그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과 이후가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교회 일치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도 여러분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있어요. 신앙, 그 다음에 직제. 신앙이라는 말은 핵심은 칭의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걸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가 개신교가 일치시키자는 거. 직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 우리 근데 이쪽에는 신부, 교황, 뭐 사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기경 이런 거. 그걸 일치시키자는 거. 근데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 추기경, 신부, 사제 이런 건 전부 다 제사장이거든요. 희생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목사, 장로, 집사는 이거는 어떤 계급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같은 성도고 그냥 신자인데 그냥 기능적인 역할일 뿐이지 로마 가톨릭처럼 어떤 계급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 제사장도 그런 의미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 안에 우리 한국에도 뭐가 있냐면 신앙과 직제 협의회가 있어요. 한국 뭐 기독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인. 이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자. 이것들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들을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 이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정리해보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일치할 수 있는가? 개신교와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갈라진 형제, 종교개혁 때 갈라진 형제, 이제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자, 일치하자. 이게 가능한가? 칭의론을 일치시키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그 칭의론을 일치시키자는 거. 이거는 로마서, 만약 이걸 일치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핵심적인 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게 칭의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중요한 이 질문을 던져요. 이런 얘기 막 해놓고 나서 서론에도 얘기하고 중간에 또 보면 또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이 질문을 던져. 지금 종교개혁은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 1517년에 종교개혁 끝났잖아요. 16세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종교개혁이 만약에 끝났다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지금도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함부로 말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불교를 대하듯이, 종교를 대하듯이, 그냥 천주교도 그냥 그런 입장에서 타종교다. 우리가 타종교를 대할 때 함부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서로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해줘야죠. 그죠? 우리가 그걸 안 믿을 뿐이지, 안 믿지만 그들이 하는 거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옛날에 기독교인들 막 가가지고 땅 밟기 기도 막 절 돌면서 막 무너져라 하면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불교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돌면서 무너져라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옛날에 당군 신상 있잖아, 우리. 그가 목 잘랐잖아요. 목 자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불 지르고 막.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10가지 공통점. 여러분, 이 10가지 공통점은 초기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에 그 예수님 때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나서 그때부터 공인 전까지 초기 교회 때 그때 주로 공회들이 열렸거든요. 그 공회들이 공식적으로 이게 정립했던 핵심 교리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10가지예요. 이 10가지에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일치합니다. 핵심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 교리들이 일치해요. 그런데 여기 100%다 똑같으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거는 100% 일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비슷한데 좀 다른 점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100%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정 정도 공통된 것도 있고 공통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 공통적이다. 그게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그러나 구별되는 세 인격을 가진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삼위, 그러나 일체, 본질이 같다.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다. 삼위일체 우리가 했잖아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런 거 우리가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거 인정한다는 거요. 자, 그리고 이제 각 위격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는 말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요.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영원한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 그냥 태어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창조됐던 말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나오셨다, 또는 이렇게 출생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출생인데 어느 시점부터 출생한 게 아니라 영원한 출생, 영원한 나오심. 이 말은 영원전부터 항상 존재했다는 얘기, 영원하다는 말은. 근데 두 단어가 안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그게 성경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독특성.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게 되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셨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발출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영원한 발출. 이거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여기에서 이게 동방정교회와 서방전통과 동방전통이 달라요. 우리는 서방전통이거든요. 서방교회.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동방정교회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셨다. 이게 차이예요. 그 동방정교회가 분리될 때 이게 중요한 필요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동서방교회 분리될 때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주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심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화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공유한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 말은 일반적이다. 이 말은 100%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 조금씩 다르긴 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같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성, 불변성, 영원하다. 영이시다. 즉 불가시적인 영이시다. 한재하신다. 무한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지혜가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선하시다. 긍휼하시다.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이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관에 대한. 근데 계시는 이제 일반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죠. 그래서 그 계시에 있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이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다. 이것도 인정을 한다는 것. 그죠? 우리는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이것도 인정해요. 그러면 반대로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특별 계시 필요성도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말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 플러스 전통, 교회 전통 이렇게 돼 있어요. 권위의 궁극적 권위가 달라요. 기독교는 성경이 궁극적 견이다.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 플러스 교회 전통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위격이다. 이거 서로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위격. 성령님은 세 번째 인격이다. 서로 인정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또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이거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인정합니다. 예수님 원래 신성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인성을 취하셨죠. 신성에 인성을 더하시고 취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은 하나인데 본성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성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의 인격에 예수님이 인성을 더하신 거예요. 취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성의 한 인격에 그 본성,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이제 예수님은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독특성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할 때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성을 중단하고 인성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에 인성을 더하신 거, 취하신 거.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항상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 신성은 하늘에 두고 인성만 내려오셨어요? 아니요. 이 땅에 계실 때 신성, 인성 같이 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지금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성을 버렸습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고 나서 최후 심판하시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그때 되면 인성을 버리고 신성만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요. 그때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영원히 예수님은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측면에서 빼고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의지, 욕구, 의도, 또 우리의 몸 이런 것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 배고프고 피곤하시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화가 나시고 다 똑같아. 오줌을 누시고 다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신적 의지가 있고 인간적 의지 두 가지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신적 의지도 있고 인간적 의지도 둘 다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단의론이라고 단의론.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하나의 의지만 가지려면 신성이나 인성 중에 두 본성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의 의지를 갖거든요. 근데 신성, 인성 다 있기 때문에 신적 의지, 인간적 의지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사역에 대한 교리에서 일치한다. 그죠? 구원은 삼위일체적이다. 구원은 삼위일체의 사역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걸 로마 가톨릭도 여러분 인정합니다. 자, 전체적인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주도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 적용 사역, 성화 사역을 통해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 하셨다 또는 예수님만 하셨다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적이다. 삼위일체가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실제적 주체자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론은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격이시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정체성과 사역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이 말은 차이점도 있다는 거. 성령님에 대한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 자,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이름이나 칭호 이런 게 우리 기독교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님, 홀리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이다 이런 말들. 성령께 사용되는 그 이름과 칭호가 우리와 동일하다. 또 성령님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이런 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활동하셨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잖아요. 그죠? 잉태되는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내려오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인성적 차원에서 그 모든 것에 율법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또 예수님이 오순절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또 예수님이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사역이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원을 적용하시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죠?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성령님 구원과 관련되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활동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로마 가톨릭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인간관, 인간의 영광과 왜곡.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다. 똑같아요. 인간의 구성,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인간은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인정해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 현재 이들은 고결한, 의롭고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정해요. 그 다음에 원죄에 대한 그죠?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원죄의 인류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고 부패성, 근원적인 부패성을 모든 인간이 갖게 되었다. 이것도 다 인정을 여러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처음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타락함으로 인간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이런 거 다 인정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 네, 아까 조금 얘기했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이 구원의 성취와 적용을 주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성취할 때도 그렇고 구원을 적용하는 걸 전유한다라는 표현도 쓰는 구원의 전유, 구원의 성취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해 나가신다. 구원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고 또 구원이 전유되는 방식도 어떻게 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예, 구원의 기본적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전 과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적용되어지는 이 과정이, 물론 이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전 과정이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할 때 경륜적 삼위일체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거 비슷하게 인정하면서 이거 다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게 말을 해요. 로마 카톨릭도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를 주고 인간의 공로는 개입되지 않는다.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뒤에 가면은 나중에는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 행위로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되는 것도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근데 여기는 로마 카톨릭은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된다고 얘기해놓고 공로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은혜 플러스 행위, 은혜 플러스 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차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우리를 백성 삼으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과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성령님과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 세 가지를 로마 카톨릭도 동일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4대 속성,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 이걸 똑같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양육을 받아서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던 교회 3대 사명과 관련돼 있죠. 우리 목적은 예배, 양육을 통해 우리가 잘하고 복을 누리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게 뭐냐? 개인적 소망이 있고 우주적인 소망이 있어요. 개인적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하고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벌을 벗어나서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 우주적인 회복. 이것도 로마 가톨릭도 꿈꾼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새우 구원, 그리고 온 피조 세계 전체의 우주적 회복,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 이런 차원을 로마 가톨릭도 동일하게 꿈꾼다는 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 세계관, 지금 10가지 공통점을 얘기했던 이게 이슬람 가미가 똑같습니까? 유대교 가마 이거 비슷합니까? 안 비슷하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슷한 점들이, 공통점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결이 다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자, 이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점들이 있어. 이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왜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과 함께 할 수 없느냐면, 이런 중요한 10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개신교로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기독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근본적 차이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있고 그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권위의 문제.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예요. 궁극적 권위,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두 번째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이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기독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은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 성경,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리고 또 뭐 덧붙인다면 교황, 이런 것에 권위를 둬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투라,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성경 이외에는 최종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황이 무호하다 하는데 진짜 오류가 없나요?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오류가 없나요? 그 오류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이 오류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오류를 가진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직 성경만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도록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최종 권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총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최종적으로는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럼 전통이라는 건 잘못된 건가요? 교회는 전통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도 교회의 좋은 전통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지, 나쁜 전통을 걷어내고 좋은 전통을 본받으려고 지금 이걸 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교리와 신학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님, 사도들, 초기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올바른 신학의 흐름들, 이걸 본받지 않은 얘기 우리가. 그리고 새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전혀 새로운 거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전통은 그러니까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는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중세 교회가 했던 것들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전통을 만들어내서 그걸 막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마녀 사냥 이런 것도 하고 고해성사 이런 것도 하고 이건 다 잘못된 전통이거든요. 지금도 다 하고 있잖아요. 연옥 이런 교리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걷어내야 돼. 이건 성경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이제까지 가지고 온 성경에 기초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 있잖아요.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에 있어서 이걸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를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것들도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방식들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 이런 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직분, 성경적인 은사, 그죠? 성경적인 헌금,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전통들 있잖아요. 이런 청년대 이성교제와 결혼 이런 것도 성경적인 이성교제와 결혼, 성경적인 직업관, 성경적인 진로 이런 걸 우리가 교회가 이때까지 해오던 좋은 전통들이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본받고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본받고 붙잡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좋은 문화, 교회의 좋은 전통이 뭔지를 우리가 잘 따져보고 세워가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전통을 세워나가자.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핵심이에요.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 전적인 믿음인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공로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 플러스 공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 차이점이고 이제 그 밑에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게 또 세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근데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이상한 게 진짜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차이점들은 주요한 차이점들인 거. 그래서 기독교와 개신교의 결정적으로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들을 여기서 비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저자가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이거는 이제 일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하느냐?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시고 교회 전통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 계시가 전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성경만 얘기하는 거. 옆에 보시면 오직 성경만이 본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럼 이걸 믿어야 돼요. 오직 성경. 또 하나 더 하면 사실 이것도 전체 성경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자, 밑에 보면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은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다. 실제로 이렇게 해왔어요.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회, 중세교회가 실제로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교회의 권위를, 또 교황의 그런 교서, 교황의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둬요. 실제로는 성경보다 더 앞섭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교황이 뭔가를 발표해버려. 물세를 내려. 그러면 그거 따라야 돼, 무조건. 성경이 없어도.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더 강력한 군사는 성경보다 교황이나 전통이, 교회 전통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져요. 또 밑에 보면 성경이 교회 안녕에는 필수적이지만 교회의 존재에는 필수적이지 않다. 교회가 안녕, 샬롬을 누리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교회 존재 그 자체와는 교회가 존속하느냐 존속하지 않느냐와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보시면 성경이 없으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그럼 성경 없는 기독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성경책 다 불태워버려. 파일로 PDF 파일도 다 버려. 근데 교회인데 성경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면 기독교일 수 있나요? 그죠? 근데 종속에 성경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은 구원과 거룩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성경의 충분성 또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뭘 믿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분명히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요한 웨슬레는 책을 성경 말고 다른 책을 하나도 안 읽었을까요?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는 성경의 최종 권위를 두고 성경이 최종 모든 걸 결정하는 궁극적 권위로 두겠다는 얘기를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책을 안 읽으면 안 되죠. 그러나 모든 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모든 삶이나 행위나 모든 걸 따질 때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해석할 권리가 누구에게냐? 교도직, 교황, 주교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 해석의 권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 평민들이 성경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해석할 거 아니야. 이거 못하게 해야 돼. 왜? 왜곡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도직에 있는 이 계급주의, 계급제도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사 드릴 때 성경 봉독할 때 옛날에 다 라틴어로 했어, 라틴어. 이 제2차 아까 바티칸 그 공회에 그때 이제부터는 라틴어로 이제 미사 안 들어도 되고 성경 읽을 때 라틴어로 된 거 말고 자국어로 된 성경 읽어도 된다. 그게 1960 몇 년도 그때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게 성경 읽을 때 말은 그 자기 나라 말로 했겠지. 성경을 읽을 때는 라틴어로만 분명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게 1965년도 그때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몇 가지 바뀌어요, 그때. 자, 그래서 교회의 성직자 계층이 하나님 말씀드린 공식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 만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공부 안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교황부터 시작해 똑바로 공부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기 시골에 있는 저 성당은 어떡할까요, 그게? 그게까지 미치느냐? 영향력이 안 미쳐요. 그럼 각자 나름으로 다 하는 게 나름으로. 그러니까 변질되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죠. 아,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해석할 능력과 책임을 갖는다.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의 의미 이해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거야. 국어 실력 좋다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자. 모든 성도는
스스로 자국으로 된 성경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쉽다, 명료하다. 여기서 성경의 명료성 개념이 나옵니다. 이 웨스턴 신앙고백서 1장에도 이 성경의 명료성을 얘기해요. 성경은 쉽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성경이 어려운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은지 기본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선명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찾는 거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근데 성경이 분명히 난해한 부분도 있고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본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 강조하는 메시지는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걸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이단이 쓰는 말이에요. 짝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의 어떤 구절에 성경이 어떤 부분에 모두 다 설명해 주잖아요. 어떤 거는 짧게 그냥 얘기가 지나가 버려. 근데 다른데 어떤 데 가면 거기에 이제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신약을 일단 이해한다면 구약을 보고, 구약을 일단 이해하는 신약을 보고, 로마서 일단 이해 안 되면 갈라디아서 보고, 에베소서 보다 이해 안 되면 골로새서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동일한 이야기를 다양한 표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쉽게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왜곡될 여지가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우리한테 주셨냐면 목사와 은사를 받은 교사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다. 직분으로서 목사와 장로를 세운 목적이 뭐냐? 참된 가르침,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분으로서 목사와 장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직분이 필요 없다. 직분에 대한 정말 거부,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본 원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이 땅에서 이미 아직 살아가는 교회가 이 직분의 이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행되도록 한 게 이게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치하세요. 그럼 그 말씀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직분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도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 이게 기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직분 중에 장로와 집사가 지금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지만 교회, 기본 지역교회라는 단위로서 지역교회가 여러분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 하나님 형상.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 형상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양이란 말도 있죠. 창세기 보면 요걸 다르게 말합니다.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원래는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개념인데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자, 근데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성에 국한시킨다. 하나님 형상 이성에만 작용, 영혼, 이성에만 작용하는 걸로 보고 그럼 몸에는 작용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은 아까 구성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됐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 형상은 인간의 이성에만 하나님 형상이 있고 몸은 하나님 형상으로 안 보는 거야. 밑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이성이 초자연적인 의로움의 은사를 통해 육체의 그 욕망과 육체를 다스리는 상태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말의 의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인간 가장 강우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벌써 욕망과 육체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타락함으로 그렇게 된 거지. 타락하기 전에 벌써 욕망을 가지고 있고 육체, 육신 이거는 죄의 본성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누가 이걸 억제하느냐 하면 이성이 억제하고 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맞지 않죠? 그 옆에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개념은 그냥 단어가 다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모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그죠? 이렇게만 말하죠. 하나님의 이 영어로 보면 이미지로 돼,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원받았다. 하나님이 가진 속성들을 인간이 부여받은 거예요. 통치권, 지정의, 뭐 이런 거, 그리고 도덕성, 그다음 지혜, 그다음 영성 이런 거 다 부여받은 거예요. 또 사람은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영혼과 몸 중에 영혼이 더 우월하다 이 말이 맞습니까? 몸은 열등하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죠. 인간은 영혼과 몸이 합쳐져 있는 상태가 인간, 전인으로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 영혼이 몸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와 물질적인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죠. 노아 언약을 통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죠. 나중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죠.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영지주의 사상, 그노시스, 그들이 그렇게 보고, 그거는 아마 플라톤, 그쪽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막 구분하잖아요.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물질과 영혼 다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욕망과 육체를 다스리는 잠재적인 내면의 갈등 상태가 아니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갈등 상태에 있는데 이성이 그것을 억제하고 있다.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면 인간 존재가 처음부터 무척 불안정한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교리 문답에도 보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고결하고 완전한 상태로 지원받았다. 그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죄와 그 결과. 로마 가톨릭은 죄를 구분합니다. 대죄, 큰 죄가 있고 소죄, 작은 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요. 소죄는 영원한 정죄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죄만 지으면 지옥 갈 일이 없어. 영원한 정죄가 안 일어나니까 큰 죄, 로마 가톨릭은 그 중세 때는 7가지 대죄를 얘기하면 7가지 죄가 있어. 근데 꼭 그것만 해야 돼. 어쨌든 대죄가 있대, 대죄. 대죄는 영원한 정죄를 낳고, 소죄는 영원한 정죄를, 잘못된 건 맞는데, 영원한 정죄를 받자면 죄인으로 선고가 안 되니까 지옥 갈 일이 없잖아요. 이것만 지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죄의 내용보다는 구분한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구분합니까? 구분 안 하죠. 그리고 모든 죄는 다 영원한 정죄를 받아요. 옆에 보면 타락은 하나님의 모양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을 입었을 뿐이다. 아까 좀 구분한다 했잖아요. 모양과 형상을. 그 모양은 파괴된 게 맞아, 100%.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손상을 입었을 뿐이다. 그럼 아까 전에 형상의 그 중심이 이성이었잖아요. 그럼 형상이 손상을 받았으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인간의 이성도 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럼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선함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래 돼버리면.
자, 그런데 개신교는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죄는 영원한 정죄 심판을 않는다. 타락은 전적 타락, 그죠? 토탈, 전적 타락. 그러니까 원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는, 그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무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 풀립 교리, 우리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교리 비교할 때 보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게 우리 무력파 신학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 역할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아주 중요하게 하잖아요. 여기 가면 범어성당 있거든요. 제가 저기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딱 들어가면은 마리아 상이 쫙 서 있어요. 거기 가면. 제 예전에 고등학교를 그 천주교 재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옆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에 거기 가면 우리 고등학생 때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 수녀님들 막 만나고 했거든. 그때 놀러 간 거지. 그게 수도원에. 거기 가면은 이게 마리아 상들이 항상 이게 있어요. 그 들어가면 또 마리아 앞에 가면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뭐 하더라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하죠. 자, 어쨌든 이 마리아를 어떻게 보냐면 무죄하다. 죄가 없다. 영원한 동정녀다. 영원한 동정녀, 영원한 처녀라는 얘기야. 영원한 처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건 맞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통로가 마리아가 되잖아요. 인성을 취하는. 근데 두 번째 하와다. 우리가 이런 말은 안 쓰잖아. 그죠? 두 번째 하와. 그리고 변호자다. 원조자다. 협조자다. 중재자다. 그죠?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그죠? 보혜사라고 할 때 이런 말 쓰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한테 쓰고 성령님한테 써야 될 용어들인데 마리아가 여기는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 예수님 중재자만 있으면 끝.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돕는자, 파라클레토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만 있으면 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의 중재자가 필요한 거. 그게 마리아인 거야. 왜? 마리아는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심판주. 다시 오실 분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무서운 예수님한테 바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심판자 앞에. 그 중간에 마리아. 왜 마리아한테 갑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청탁을 좀 들어달라는 거야. 마리아의 중재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가시는 그것도 통로를 또 만드는 거. 하나의 과정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교회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배울 때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 마리아는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잖아. 근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했죠. 그래서 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같아져 버려.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교회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두 번째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해 보면 주장하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마리아 무죄 인테스라고 그래. 이걸 무죄로 태어났다. 이 말은 마리아는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거야. 원죄가 없어. 마리아는. 두 번째, 마리아는 아까 영원한 동정녀, 동신처녀설.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 근데 사실은 또 죽지도 않아요.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 안 죽고 산을 올라갔어. 마리아 성천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 거기서 평생 무죄설. 태어날 때도 죄가 없지만 살아갈 때도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러다가 성천했다. 평생 무죄설. 또 아까 마리아는 뭐라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또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제 같은 게 돼버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인데 교회의 어머니도 되는 거야. 마리아가.
되게 복잡해요. 그죠? 네. 앞에 마리아상을 이제 중간에 되게 크게 해놓고 그 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딱 밑에 아, 아, 아. 그죠? 많이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통로가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한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뒤에 보면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찾아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엄마잖아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왜?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잖아요. 그 자체는. 그래서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되지. 더 이상 마리아가 그죠? 다른 거 죄 없이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났다. 평생 처녀였다. 살아가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런 얘기는 그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냥 통로로서 유일무이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의미에서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하신 일 때문에 복되고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그냥 모범이 될 뿐이에요. 모범. 그죠? 예수님이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 잘 크게 따르잖아요. 죽을 때도 따르고 부활할 때도 찾아오고 여자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항상 함께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도 뭐 요한나 수산나 뭐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이 모범이 된다. 그냥 좋은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문제예요. 교회를 정말 이상하게 봐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 이것도. 자,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봐요.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연장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되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계속되는 성육신이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인 거야. 그럼 예수님이 곧 교회가 돼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으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교회를 통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되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해. 성육신은 그냥 이 땅에서 오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그 인성을 취하는 그 과정만 얘기하는 거지. 뭐 이후에 성육신이 계속 뭐 반복되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연장이고 특별히 교회의 계급 제도, 아까 이 성직자들 얘기하는 거. 평신도 구별되는 제사장 그룹, 성직자들. 그걸 통해 은혜를 자연에게 전달하는 중재자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 근데 그 중에 교회 누구? 성직자들. 교도직에 있는 그들을 통해 은혜가 전달된다고 말하는 거.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 목사가, 장로가, 뭐 집사가 이게 무슨 은혜를 전달하는 무슨 은원이 될 수 있나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직자들이 다 중재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는 상호 결속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개념이 나요. 즉, 뒤에 보세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상호 결속되어 있는데, 즉,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까지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 모든 게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밑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그냥 연합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야 되지. 그냥 상호 결속되어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니까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또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저런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과 교회에 대한 믿음은 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교회를 믿는 게 똑같다.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종말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로마 가톨릭 교회만 참된 교회다. 개신교 교회는 그는 참된 교회라고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에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터툴리안 썼던 말 중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터툴리안이 썼거든요. 그 말은 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맞죠.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가 또 되는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참된 교회 바깥에도 세상에 누군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물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썼는데 이걸 갖다가 중세의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들도 똑같이 말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지금도 로마 가톨릭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로마 가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행하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기본 로마 가톨릭의 개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도 이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근데 교리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아. 교리적으로. 그 밑에 보면 교회는 죄를 용서하며 죄를 누가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지. 교회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성화의 은혜를 베푸는 신적 권위를 갖는다. 성화를 교회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 지도자들, 성직자들은 은혜를 중재한다. 은혜를 중재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계급 제도는 로마 가톨릭이 교회로 존재하는데 필수적이다. 아니요. 그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그런 교황, 추기경, 신부 꼭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또 올바른 직분의 개념도 아니고 그거는 제사장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린 제사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예수님이 다 성취했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필수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또 다 성취해 버렸거든요. 여기서 이런 의미의 희생 제물도 필요 없고 이런 의미의 희생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필요 없어.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미 다 끝난 거야, 끝난 거. 자, 근데 기독교 안 보세요. 개신교 보면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고, 그죠?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받으며 성례와 권징을 바르게 집행하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그냥.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우리 동일한 실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동일한 실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둘 사이의 친밀한 그냥 연합 관계를 설명하는 머리와 몸으로서의 관계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밑에 보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격체로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대리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하신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거든. 근데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한다고 말합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성례. 우리는 두 개 성례,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봐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7성례, 7가지 성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7가지 제가 성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제가 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적어놨는데 지금 그 얘기해 보면 그 세례성사, 그다음 성체성사, 이게 성찬과 관련된 세례성사, 성체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성직자 임명하는 성사, 죽음과 관련된 이제 종부성사, 그다음 고해성사 이런 거. 그러니까 세례가 7가지 이제 성례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7가지 이 성례를 옆에 보시면 비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7가지 표징이다. 이렇게 비가시적인 은혜가 가시적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7가지 그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세례, 성찬, 아까 혼인, 종부, 죽음 관련된 거, 고해성사 이런 거, 신품성사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례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수단이다. 그럼 성례 그 자체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맞거든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게 맞는데 성례가 은혜를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주입, 인젝션, 주사기 너가 주입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 여기는. 그리고 수납자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본성이 거룩하게 바뀐다는 거야. 우리 세례받고 성찬받으면 갑자기 본성이 확 그날 바뀝니까? 포도주 마시면 그날 갑자기 사람이 막 성품이 변하고 막 그럽니까? 여기는 근데 이 은혜가 성례를 통해 주입되면 수납자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7가지 성례는 모두 구원에 필수적이다. 여러분, 우리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성찬 차면 구원 못 받습니까? 혼인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면 고해성사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근데 여기는 7가지 성례가 모두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거. 또 성례는 진미하는 사람이나 수납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 상태에 상관없다는 거야. 성찬받는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다. 뭐가 중요하냐? 수납자의 믿음보다는 그 성례를 진미하는 그 교회의 믿음이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세례받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성찬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수납자보다는 상태보다는 그저 교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진리하는 교회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는 2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구원이 필수적이진 않아요.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렇다고 그럼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요. 성찬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죠. 은혜의 방편이니까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례의 유효성은 이 의식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달려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들. 그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죠. 보이는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들이 세례와 성찬에 담겨있고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우리는 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르다. 또 뒤에 보면 세례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세례는 사람들의 원죄를 씻고 거듭나게 하여 구원하며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 있습니까? 세례 자체가 원죄 자체를 씻는 건 아니죠. 네. 세례 자체가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거 맞나요? 세례 받았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잖아요. 구원 안 받고 의식으로서 세례 받는 사람 많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 안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 위험한 거.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교회가 되는 순간 교회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 같은 거다 했잖아. 교회와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죠. 자, 근데 우리는 세례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가입하는 표지이자 인이다, 도장이다. 이건 이제 세례가 두 가지 의미가 되죠. 성령 세례 받았음을 확증하고 거듭났음을 확증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구원론적 의미와 그리고 의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를 받는 그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죠. 그 교회의 일원이 돼요, 구성원. 그래서 교회론적 의미, 교회에 가입하는 표지이자 인이다. 성찬도 그리스도의 직접 임재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임재.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본질이.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성찬에 대해서. 성찬은 크게 네 가지 설이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 루터가 이야기하는 공제설, 저빙글리가 얘기하는 기념설, 그 칼빈이 이야기하는 영적 임재설. 우리는 어느 게 맞습니까? 영적 임재설이 우리가 개혁파가 이제 말하는 성찬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떡을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떡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근데 그럼 실제로 변하면 그 현주에서 보는 그 전병 동그란 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실제 예수님 몸으로 살로 딱 변합니까? 형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도 말해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살이고 본질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실제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이게 위험한 건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반복된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이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평신도들은 그 포도주도 안 줘. 또 떡만 주고 포도주는 이제 그 성직자들만 먹어요. 로마 가톨릭은.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째 중요한 거는 이 떡과 마시는 걸 그래도 희생제사,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는 이 희생제사가 재현되고 반복된다고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걸 반복한다는 말은 이들도 말하기는 그냥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걸 왜 반복해? 반복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그들은 말은 그냥 우리도 그냥 기념하는 거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리스도 희생제사만으로 안 된다. 십자가 죽음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이거는. 그럼 제사의 반복은 언제나 필요합니까? 구약시대 때 짐승 제사가 계속 반복된 거잖아요. 왜 반복합니까? 불완전하고 실제로 효력이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왜 필요해? 그죠? 히브리서 9장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떡을 뭐라 그러냐면 성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체. 그러니까 실제 몸으로 봐버리니까 이걸 우상 숭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이게. 성체 자체가 거룩한 어떤 성물처럼 돼버리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해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루터는 공제설, 떡과 포도주가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떡,
위에, 떡 아래, 떡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제, 그 있는다. 그 떡 주변에 있는다는 거야. 같이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여기서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받아들이지 않아. 떡인걸리는 단순한 기념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성찬을 통해 실제로 은혜가 주어지는 거다. 다른 거는 다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하는데 떡인걸리 기념술은 그냥 기념하는 데 그냥 우리가 6.25 기념 그냥 하는 거. 그냥 기념. 은혜가 실제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게 기념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상징.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실제로 그 은혜에 참여한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한테 내려오신다가 아니고 성령님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올려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 이걸 통해 하나님과 이 은혜에 참여한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교제한다. 그러나 실제로 상징이지만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 결실 및 영적인 자양분, 그리스도의 백성의 연합 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방편이다. 자, 마지막 구원. 로마 가톨릭은 이거 칭의론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어 실제로 의롭게 된다고 말해요. 그럼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는 성례를 통해, 세례와 성찬 이 7가지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 의가 주입되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 원래는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데 그 구원의 시작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전에는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럼 그때부터 반응해야 돼. 어떻게? 공로로 반응해야 돼. 행위로 반응해야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믿음과 세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주입이 돼요. 은혜가 주입되고 나서 사람의 선한 행위는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분명히 시작이 돼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근데 이게 최종 구원 상태가 아니야 아직까지.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이제 행위로 공로로 반응해야 돼. 그러면 성례를 통해 주입되는 은혜가 선한 일을 가능하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용납성, 이거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요. 결정적인 용납성은 일평생 은혜를 통해 은혜는 처음에 주어지는 인젝션, 주입되는 거. 성례를 통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공로를 획득해야 돼, 우리가. 이제 내한테 달렸어, 이제부터는. 내가 못 이루면 그냥 안 돼요. 칭의 이후의 행위에 달렸기 때문에 구원은 불확실. 즉,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행위인지를 몰라. 커트라인을 알면 좀 될 텐데. 요 정도 70점 되면 내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68점이거든. 2점만 채우면 돼. 이래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 어느 정도가 용납되는 정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 없이 이 땅에 살다가 불안한 가운데 죽는 거야. 이게 로마 가톨릭 교리로 따지면 그래요. 자, 근데 우리는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죠? 이중 전가, 그냥 의의 전가, 의의 전가,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근데 이 칭의는 어떤 칭의냐? 법정적 칭의. 실제적 칭의가 아니에요.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법정적으로 선언해주는 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여겨주는 거, 선언해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 이중전가. 그래서 밑에 보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고 어떤 선한 행위도 공로가 될 수 없다.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승리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낳는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간다. 그죠? 로마서가 믿음 강조하죠.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죠. 근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뭐가 다르냐면 천주교는 칭의와 성화를 동일한 걸로 봐요. 칭의와 성화가 구분이 안 돼. 칭의 이꼴 성화 끝, 구원 그냥 끝이야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된다. 근데 칭의의 반응은 반드시 성화를 동반하고 수반한다. 칭의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행위로 나타낸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열매로 나타난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법정적 칭의를 인정한 우리가 다른 게 이거 법정적 칭의야. 이걸 인정을 하면 우리 바울의 칭의론, 성경의 칭의론인데 여기는 이 법정적 칭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 용납은 복음을 믿고 회심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네, 그렇죠? 복음 알고 믿고 딱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칭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양자가 바로 돼요. 이게 다 동시적이요. 법정적 칭의, 양자, 그 다음에 결정적 성화. 곧바로 다 이루어져 버려. 그러면 다 이미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 하나님 우리 용납하는 근거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 열매가 나타나는 건 맞는데 성화가 되는데 그 성화 그 자체가 그 자체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대한 믿음 그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다. 이 차이점이 있다. 자, 정리하면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당시 중세교회, 그게 부패, 타락, 그 교회의 개혁운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배경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다. 그 로마 가톨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부분에 근본적으로 차이점, 권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르게 본다. 그리고 많은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많아. 이런 것들 차이점이 있고 분명히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개신교로 기독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 진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파이브 솔라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파이브 솔라가 우리와 달라. 파이브 솔라가 다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우리가 다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